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설교 대지는 첫째, 요셉은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둘째, 요셉은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셋째, 요셉은 교회를 견인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요셉은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을 하나씩 이제 선별해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을 하나씩 이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요셉에 관하여 소개하면서는요, 그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이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한 내용, 그가 유언한 그 내용이 그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셉의 삶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꿈을 주신 거죠. 그가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그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은 20을 받고, 예수님은 은 30이고 요셉은 은 20을 받고 팔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은 30이고 요셉은 은 20입니까? 청소년 할인을 받아가지고, 웃자고 한 말인데 요셉은 17세에 팔렸습니다. 청소년 할인을 받아. 예수님은 30세에 팔리셨죠. 은 30. 이 은 30도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 그 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임당한 종의 몸값으로 팔리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은 20의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약속 때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총리를 통하여서 그를 성공적인 신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연약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 백성들, 구약 교회를 불러서 먹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며, 또 요셉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는 스스로 우쭐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높이셨는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셨다는 걸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기꺼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소개한다면요, 그 인생의 여정을 다 압축해서 그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멋진 믿음의 내용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저 한마디 한다는 게 그의 유언,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다. 여러분, 진짜 성도의 견인의
모델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그 요셉의 삶은 싹 지워버리고 지나쳐버리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유언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을 지나치고 그의 유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 에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5절로 구성된 짧은 단락으로 끝이 나는데요. 각 절마다 요셉에 관해서 말합니다. 22절은 요셉의 연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110세를 살며 23절은 요셉의 여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자손의 3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요셉의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5절은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유언을 남겼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서 종결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2절은요. 이 24절과 25절을 요약해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다. 요셉의 예언과 요셉의 유언이 요셉의 평생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럼 24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은 죽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그는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남겨진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위로하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얘들아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가족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를 향한, 구약의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보존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발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그가 창세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그 언약의 대상들을 택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역사와 자신의 교회가 삶의 공경 가운데서 위태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개입하시어 그들을 건지심으로 장차 메시아로
구원을 제시해 준 것을 본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이끄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반대반은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주권으로 그 언약의 대상들을 택하시고 그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역사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교회가 삶의 공경 가운데서 위태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개입하시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그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셨어.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보내도록 하고 복을 베풀게 했습니다. 물질의 복을.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경고하심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안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태의 문을 닫으시잖아요. 장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많은 복을 갖고 나옵니다.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 교회를 보존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기 위하여 좋은 직분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그들은 교회를 보존하는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교회의 직분자였으며 그는 교회를 돌아보고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언약의 자녀들을 자기의 스라에 두고 양육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스라, 무릎 아래에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할 때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려주시던 그 무릎이 스라입니다. 무릎 슬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릎 아래에서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직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충성스러운 교회 직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충성된 직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를 가리키죠. 신실한 직분자를 떠나보내므로 교회는 위기에 빠졌고 성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죽는 그 순간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겨진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쓱 지나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두고 자세히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방문해서 조사하고 살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방문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는 하늘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그는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핀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실패를 아시고 질병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 형편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직분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직분자 하나를 또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좋은 직분자의 돌봄을 받는 교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직분자의 돌봄을 받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요셉보다 더 좋은 직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가장 좋은 직분자시며 그는 요셉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직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남겨져 있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은요,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 14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나는 가지만, 나는 떠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가 오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돌봄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떠남 앞에 두려워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신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제자들, 남겨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므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받는 위로의 복이고요.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시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돌아보고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그 영적 필요를, 그 육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그리고 그 교회에 자신의 목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양무리를 맡기심으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돌봄을 통하여 주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목자로 부름받은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에 온 마음을 두고 그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땅한 사명이며, 이런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있는 교회는 안전하며 성도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더 자세히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또 고통과 번민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에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주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돌보심을 행여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뒤로 물러갈까 하여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저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목자로서 직무를 바르게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약속으로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며 격려하고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의 말씀의 무릎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로 함께 자라가도록 합시다. 둘째, 요셉은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해 주셨다,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의 보증물로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증거물을 의지하여서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꽉 붙잡아라. 그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하여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은요, 죽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정리하는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면서 유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늘 하셨던 말씀이 유언이더라고요.
세 가지를 늘 이야기했댔습니다. 전화만 받으시면 전화가 뭐 30초 안에 다 끝나는데 용건이 늘 동일합니다. 나는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를 잘 섬겨라. 네가 맡은 그 직무에 충성해라. 셋째는 사랑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고 아버지의 평생의 삶이었구나. 본인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평생을 섬기는 일을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는 것이 아버지의 평생의 삶이었더라고요. 유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것은요, 요셉의 인생을 평생도록 이끌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요셉을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평생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나,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나,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나, 총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나, 그의 삶의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교회에게 너희가 붙잡을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평생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약속을 너희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서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조금 더 준다고 삶의 자리가 저기가 좀 더 좋다고 쉽게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고 그 약속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약속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위로를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자기의 삶의 위로로 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볼 때 왠지 복음의 약속이 그에게 지금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형편이 너무나 공공하고 또 너무 위급하고 위험할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복음의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는가, 해결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 감정의 부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 언제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요셉은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역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유익이지만 주님에게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주님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을 매주일 이 말씀의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성찬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복음의 약속에 붙들려서 요동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만금을 준다 해도 어디서 그런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돈 몇 푼이 없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인생의 삶이 고달프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저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게 죽음의 위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셋째, 요셉은 교회를 견인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해골이라는 말은 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곧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자신의 몸을 메고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죽어서라도 약속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죽어서라도 약속 땅에 묻혀야 되겠다. 통일되고 나면 내 유해를 저 고향 땅에 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실향민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요셉이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요,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 고백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면 그는 죽는 이 순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명령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내용이 뭡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를 장사할 때에 그를 애굽 땅에 묻지 않냐고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 물었습니다. 그러니 요셉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총리였습니다. 총리는 자신의 매장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요. 그러니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약속의 땅에 지금 당장 묻히기를 바라도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이 소원을 잠시 동안 유예해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일은 4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기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곧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애굽을 섬겨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형들을 보면서 자기 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싫어하고 잊어버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사람이 되고 애굽을 섬기고 애굽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살이를 오래 하다 보면요, 그 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 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애굽의 번영에 익숙해지고 애굽의 성공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잘 발견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잠시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지 자신의 고백마저 잊어버립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월요일에 돌아가면 또다시 자기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천착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기 바쁜 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배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약속의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약속의 증거물로 남겨둠으로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이 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선물로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바로 그것을 자기의 몸을 통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그 땅의 장례 문화를 따라 장례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장례 문화가 어떻습니까?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덤은 더 크고 화려합니다. 요셉은 총리였고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무덤은요,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위하여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옮겨주실 것이지.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물로 자기의 몸을 남겨두었던 거죠. 요셉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골 그 몸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일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내 몸을 가지고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등져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기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조금의 어려움만 생겨도 경제적 위기가 조금만 찾아와도 육신의 질병이 조금만 생겨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한탄하고 낭망하는 자들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은혜의 방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견인의 방편, 그 은혜의 방편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다 담당하셨고 그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체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견인의 방편을 주십니다. 그 견인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새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너희는 붙잡지 않으면, 너희는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들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남겨두노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고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분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단단히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은 위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위로는 그저 물질적인, 그저 현실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약함과 궁핍과 추림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며 다시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합시다.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이제 이 세상 애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믿으며 이 약속을 받으며 이 약속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교회의 위로와 소망을 다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었어. 들은 것을 믿지 못하고 믿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돌아서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자기를 위하여 살기 바쁜 자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의 몸을 남겨두심으로 이 몸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몸을 받습니다. 이 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려주신, 남겨주신 위로와 약속의 몸입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확실히 믿고 알게 하시고 이제 이 약속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찬의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이것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창간하는 자에게도 이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례는 주께서 분부하신 것이고 또 이것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신 예수의 부활과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약속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확실히 여겨야 합니다. 성찬은 그야말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혹 의심하고 혹 불안하고 혹 염려하며 혹 아직도 자기의 삶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성찬 받음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에 문답을 하고 또 성찬에 참여에 허락된 분들에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요청합니다. 이것은 성찬의 상에 여러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한 식구가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또 참관하시며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찬에 참여하도록 또 하나님의 분을 받기로 허락된 분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그 설교를 이제 눈으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빵을 떼고 또 잔을 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으로 다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구약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남겨둔 것처럼 주님이 신약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고, 성찬은 거룩한 식탁이어서 자기를 살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세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돌아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비참에 사로잡힌지 돌아봐야 하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 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곧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나오셔서 영원한 양식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